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납비라 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청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청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지도자의 10가지 덕목.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지도자의 10가지 덕목.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불러주시고 또 지도자로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뭐예요? 지도자다. 내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다. 또 내가 직장에 있든 학원에 있든 집안에 있든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지도자다. 즉 나는 일꾼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지도자 하면 우리가 선뜻 떠오를 수 있는 사람 하면 우리는 모세를 일컬을 수가 있죠. 참 모세야말로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들은 다 누구예요? 지도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중에 또 한 사람 우리가 이 시간 소개한다면 다윗이죠. 다윗은 참 통일 이스라엘을 성취한 그런 대왕이죠. 그런 탁월한 그런 지도자상을 가지고 나라를 통일을 시키고 또 성군 여러분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실패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은 실패한 지도자. 다윗은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약 시대를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요, 참 신약의 대표적인 지도자면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인물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실패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말고 그 시대의 장로들 이런 분들이요 실패한 지도자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의 실패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어떻습니까? 그 조직이나 그 기관이 그것이 나라라면 나라, 제국이라면 제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다 보면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 어진 정치를 베풀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기강이 세워지고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나 이런 지도자가 잘못 세워질 때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막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국시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 여러분 신라 시대를 우리가 보다 알 수 있습니다만 통일 대업은 진흥왕이 이루어냈지만 그리고 어떻습니까? 역사가 흘러가면서 천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좋지 못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그 통일, 여러분 신라도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기관에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기관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목장이라면 목장이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어딜 가든지 간에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바로 서면요.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가정이라면 집안이라면 다 하나님이 세우고 가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큰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큰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리고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지도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요 내 자신을 지도자상으로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기까지는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아버지 어머니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이 그냥 되는 게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10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이 조목조목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제가 좀 그대로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좀 덜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역설적으로 좀 바꾸어서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행 일치의 삶, 은행 일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지도자입니다. 말과 행실, 신앙과 삶이 어떻습니까? 조화를 이뤄야 돼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뭘 받습니까?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존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하는지 살면 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어떤 칭찬보다는 뭘 받아야 됩니까?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말 존경하고 싶다. 아멘이죠? 그치야. 어이구 장로님, 어이구 근사님, 어이구 예언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내 귀만 저렇게 할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민심이 전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서부터 정말 우러나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존경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신앙과 삶이 신앙과 행위가 말과 행동이 뭘 해야 됩니까?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말쟁이다. 그러면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말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금방 막 시장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선거철 되면요. 근데 전부 사기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사기치도 그냥 넘어가요. 왜? 원래 그렇듯 자기가 말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지는 이런 지도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이 땅에는 그런 지도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빨리 보이지를 않네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아멘이죠. 보이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아멘이시죠.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는
정직하고 뭐 해야 돼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디 가든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분이 말은 정직하다. 저분이 하는 일은 참 진실하다. 저분은 뭐 감독이 필요 없고 뭐 왜? 성실하니까. 보든 안 보든.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이 제가 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을 많이 하지만 외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시키면요, 내가 옆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 아멘이시죠? 성실한 사람. 이 성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이나 안 복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에 거는 얄궂은 거 막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치장 바깥쪽으로 넣습니까?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해요. 그리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릅니다. 살보면 아는 거 어떻습니까? 살아보면 아는 거야. 이거 부실이다. 이거 문도 어떻습니까? 지금 방문 그것도 보면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사용해 보면 이게 기성품이구나. 이거요 문 참 이거 야물게 잘했구나. 그걸 이제 사용하다 보면 알게 되고 그다음 어떻습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신뢰가 쌓이면 어떻습니까? 막 기다리고 막 돈 더 주고도 그분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직과 성실. 하나님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특권의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사람들은 이 명예심이 너무 많아요. 명예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막 그 명예 막 한다고 해서 누가 존경하고 여러분 높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뭡니까? 낮춰야 돼요.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된다. 상석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굳이 그래 상석 좋아하고 큰 높은 자리 좋아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돋보이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특권의식을 다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가정에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내려놓을 때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하고 존경한다는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내가 목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됐습니까? 섬김의 자세로. 아멘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고 높여 생각하고 우르르 보고 아멘이시죠? 그럴 때 돋보이잖아요. 돋보인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칭찬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면요. 막 제스처를 좀 많이 액션을 많이 취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내가 칭찬받아야지.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이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그거 의식할 거 없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한테 뭐 얘기해 그거 의식할 거 없어. 내가 주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의식하십시오. 아멘이시죠? 내가 주님께 맞추고 말씀에 맞추면요 사람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는다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난 주일 5가지 생각하셨죠? 이제 오늘은 6번째 공동적인 여러분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 하나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할렐루야. 요즘이야 형제하면 하나 아니면 둘이지만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보통 뭐 8남매, 뭐 10남매 이쯤 돼야 아이고 참 적당하게 나왔다 이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가족이라는 게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입을 옷도 별로 없고 전부 다 막 저는 막내가 되다 보니까 새 옷을 어디 입은 일이 없어요. 맨날 위에서부터 내리가리로 쭉 오다 보니까 맨날 헌옷만 입어요. 그래서 설 명절 되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새 옷 하나 얻어 입으려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왜 이때 아니면 새 옷을 얻어 입을 기회가 없어. 내려. 모든 게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밑에 사람 뭐 별로 뭐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게 뭡니까? 공동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리둥실하게 우리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못하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는요, 특별히 못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애들이 하나 있고 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동체적인 이런 삶을 습관이 좀 부족하니까 생활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 공동체,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이렇게 나가면요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어떻습니까? 가족 공동체 어떻습니까? 막 맨날 치이고 누리고 뭐 이불 하나 가지고 막 땡기고 막 밀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맨날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달키고 썰키고 막 엉키고 이래 하다 보니까요 두리둥실하게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 보면 특별히 못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귀한 자식 하나 있고 뭐 둘이 있고 이러면요 어딘가 모르게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셋째 딸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셋째 딸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왜요? 위에서 밑에서 치고 이렇게 받쳐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 딸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장남 몸이 좀 사람들이 강해요. 막내는 보면 또 약해요. 그리고 중간에 이 자녀들이요, 그래서 뭐 장남 이해하십시오. 중간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서요,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또한 장자는 또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더 큰 일을 또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가족은 뭡니까? 부모님의 가족 공동체라 한다면 교회는 예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공동체의 이 삶을 우리가 잘 적응하고 잘 이렇게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공동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요 지도자다 이 말입니다. 공동체를 잘 섬기고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일에 잘 협력하고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도자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분위기를 어떻습니까?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또 공동체가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좀 소외되고 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쫓아가서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 이끌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죄로부터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이기고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고 또 주님의 나라 천국의 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다가 우리 하늘나라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 14절을 하나 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8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나라에 누구요? 상속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대단한 분들이 이게 모이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뭡니까?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딱 보셨다가 하늘나라의 상속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10나라를 상속할 것인가, 5나라를 상속할 것인가. 아멘이시죠? 어디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서 잘 같이 어떻습니까? 어울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TV에 보니까 자녀가 10명인가 12명인가 낳은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릴 적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요 상당히 정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위에 놈이 밑에 놈, 밑에 놈이 그 밑에 놈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하려면 할 수 없잖아요. 그 큰 놈이 또 큰 놈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끼리 뭉치가지고 저끼리 학교 가도 저 뭉치고 어디 가도 저끼리 뭉치고 그렇습니까? 잘 적응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믿음직스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부족함이 있으면 여러분 채워주고, 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복돋워 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나누고. 아멘이시죠?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다 이 말. 육신의 가족 공동체도 얼마나 끈끈합니까?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니까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예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을 나눈 가족 공동체잖아요. 육신의 가족 공동체는 죄송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예수 피를 나눈 가족 공동체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공동체예요. 맞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은 우리 형제들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우리 가족이 팔남인데 한번 만나려면 정말 힘들어요. 서울서 내려와야죠, 부산서 올라와야 되죠.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1년에 한두 차례도 만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 옆에 사람 쳐다봐요. 우리는 매주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시잖아요.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통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관은 기관대로, 또 목장은 목장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교회와 교회끼리, 또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에 크고 작은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 이렇게 계속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보리떡, 그게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눈송이처럼 어떻습니까? 점점 커져가잖아요. 우리 울주의 이 공동체가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나가다 보면 점점 이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이 언양을 복음화하고 이 울산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공동체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전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공동체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70명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500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큰 무리로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은 전 세계가 기독교가 지금 23억이 크리스찬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공동체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공동체의 이 비밀을 우리가 잘 아시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사람들끼리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아멘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장사를 한다, 보험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내가 손해를 보고 좀 하는 일 있어도 우리가 서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면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도하는 그 사람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마음을 사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식당 이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그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도 우리 건중군 우리 집사님 같은 데는
여러분 불고기집 하세요. 그러면 같은 가시면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치장집을 찾으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럴 때 듣습니까? 사람들이 저 들어가야 죄송합니다. 장사도 되겠네. 사업도 되겠네. 또 저 사람 힘이 되겠다고. 맞아요. 특별히 다양살이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공동체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울타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라는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국가 공동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한 20년, 10년 전마다 해외 나가면요. 코리아 알아주도 안 해. 요즘은요. 코리아. 막 K 코리아. 막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한국 사람 가면 왜? 돈 많다고. 한국 사람 돈 잘 쓴다고. 또 한국 사람한테 가면 배울 게 많다고. 지금요.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한국 국어 별로였어요. 지금요. 미국, 영국, 독일 심지어 한국어가 생겼다. 대학에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상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국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고요. 그럼 한국말을 그래서 배우려고. 왜? 한국이 어떻습니까? 한국산이 세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제, 일제, 요새 일제, 중국 의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젊을 때는 일제해야 물건도 최고, 볼트 하나도 일제해야 사고 이랬지. 요새는 일제 별로 안 찾는다. 왜?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는 일본하고 격차가 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기야 경제력이야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 경쟁력에서는 추월해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 조그마한 우리도 일본은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인구가 1억이 넘어가야 여러분 그 나라가 힘을 발휘합니다. 1억이 안 넘으면요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장로님 뭘 하나 만들어내면 1억이 넘으면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으니까. 외국에 턴도 안 받고 장사 안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1억만 넘어가면. 근데 우리같이 5천만 대가는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살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장사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1억이 넘는 인구들은요 장사 안 해도 돼. 수출 안 해도 돼. 왜? 자체적으로 돌아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질적인 향상을 시켜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집 먹고 사는 나라예요. 자원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버렸잖아요.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주목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가 나온다.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서 뭐가 나온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세계 1위예요. 머리도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가 나온다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노벨상이 나왔잖아요. 진짜 노벨상이 이제 나와. 2024년도에 노벨상 하나 딱 나왔어요. 일본은 무슨 엄청나게 나왔고요.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은 공동체가 뭉치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2025년도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무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에 뭉치고 하나 되고 연합을 이루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굴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점점 어떻습니까? 이 언양을 이 울산을 우리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밀양이 우리 교구가 되게 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집사님 밀양 이사 간 날 밀양 우리 교구야. 집사님 밀양에 그 구역 하나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예 사시더라고. 하나님 밀양, 부산, 경주, 대구 지금 목사님 내려오시잖아요. 이게 우리 울주의 교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천명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이렇게 모아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형제들아, 주 안에. 이 말을 계속 바울서에 나오는 거예요. 형제란 말은 뭡니까? 가족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손잡고 우리는 남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고 그럴 때 그 빨리 감추어주고 덮어드리고 채워주십시다. 그러라고 우리를 하나님 세워주셨잖아요. 지금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여러분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불완전한데, 근데 우리가 공동체 이룰 때 그 불완전함을 완전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채워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신, 그게 마가 다락방의 시작이에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집안이 되려면요 집안 어른께 맞춰야 되고요. 맞습니까? 기업은 경영주에 맞춰야 됩니다. 울주군이 잘 때는 군수 중심으로 가야 되죠.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울산시 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해주셔야 울산시 미래가 있는 거거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곧 대통령 취임을 하잖아요. 지금요 전 세계 최고의 여러분 파워, 미국이 원래가 파워가 있는 나라인데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는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국회를 다 장악했죠. 행정권은 자기가 잡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사법도 지금 거의 다 지금 트럼프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일 모레부터 이제 전 세계가 뒤집혀질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트럼프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 좀 신앙이 좀 희미하고, 트럼프는 너무 신앙이 좋아요. 근데 좀 정치색이 조금 자국 중심이라서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그건 전 세계가 돌아가는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 왜? 다 힘드니까요. 그 자국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래서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적당한 선이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뭉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 중심 국가가 돼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를 소원하고, 그 헌법의 기초가 전부 기독교입니다. 그 우리나라 헌법을 바꾸자라고 타종교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기독교가 좋도록 다 헌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사실 내면에 들어가 보면, 왜? 기독교인들이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 영국, 전 세계 좋은 헌법 다 가져다가 좋은 것만 다 갖다 인한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거든요. 이걸 갖자 우리 국민이 잘 습득하고 지키고 행동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꾸 이걸 자기 욕심 자꾸 하나만 자꾸 끌어내려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건국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군에 가면 군목이 있고요. 다 그런 제도가 다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짧은 대한민국 역사 중에 여러분 크리스찬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세계가 놀라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 중심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우리가 배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 함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다가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특정한 집단, 행동,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화가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이게 약점이 너무 많아요. 민주화가 되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다수기. 그러면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면 악한 집단으로 가버린다. 이게 심각한 맹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어떻습니까? 타협해서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다수결로 민주주의 다수결로 한다. 그럼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국민이 다 떠안고 가야 된다. 그게 아픔이에요. 그러나 어디에 맞추면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을 자꾸 원하네. 왜? 전 세계가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그럼 세워봐라. 그래서 세운 게 사울 왕 아닙니까? 보나마나 실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대한민국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울주의 왕이 되어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집단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에 그 말이 있나 없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그러면요 이상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삶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사람이 중심이 되면 어찌 됩니까? 이런 북한 김정일, 김일성이, 김정은이 뭐랍니까? 지도자라고 합니다. 지도자 맞습니까? 웃을 짓이죠. 그 사람들은요 지도자 김정은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들 생각할 때 그게 지도자입니까? 지배자지. 여러분 지배자와 지도자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배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됩니까?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 노릇만 하려까지 자신이 선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김영삼 선생, 김재준 선생 이런 말을 요즘 누가 여러분 우리나라 이재명 선생 들어봐서 뭐 건성동 선생 뭐 누구 선생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이 새끼들 가지요. 자기들이 지배자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도자가 되려면요 자격을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탐욕을 멀리하는 사람, 지혜롭고 지각이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이 시대에 지도자가 되려면 뭘 갖춰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지도자가 되려면 권중근 집사님 잘 들어서 첫째는 경청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보화 시대입니다. 여러분 EQ 시대입니다. IQ 시대입니다. EQ는 뭡니까?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IQ는 뭡니까? 머리로 듣는 거예요. 다양한 정보 시대예요. 그런데 홍수처럼 막 정보가 쏟아지는데 귀를 닫아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 안 맞아? 어진 왕이 되려면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옛날부터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많은 정보나 이런 말들을 어떻게 경청, 어떻게 EQ, 가슴으로 듣고 IQ, 머리로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외우나 적어라. 지도자가 되려고. 두 번째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전문화 시대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능력이 없이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모든 게 자격증으로 통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서 알레이 박사 아무 소용이 없어요. 팔방미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젊을 때 팔방미인이 최고입니다. 요즘 팔방미인은 방거치입니다.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좀 잘하고 아무도 알아주도 않고 써볼 데가 없어. 어느 한 분자 한 가지를 딱 부러지게 탁월하게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늘 공부해야 돼요. 늘 배워놔야 돼요. 늘 배우는 자죠.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 어른들한테 배울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마다요 보면요 배울 게 있어 없어? 그분에게 배울 거를 배워야 돼요. 아멘이죠. 그걸 배우면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도자가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네 번째는요 공감대를 잘 형성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10사람을 같은 공감대로 만들어내야 돼. 이끌어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다양성입니다.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 그게 지도자입니다. 장로님. 내가 아무리 옳고 바르도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요. 누가 안 알아주는데 안 따라주고 협력을 해주면 민주주의 국가는 안 돼요. 공산주의는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해력, 설득력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 하여금 내 사람을 만들어 공감 만들어내. 그리고 거기서 힘이 나오고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중요한 건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가를 할 줄 모르면요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마지막은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책임감이 없어요. 일만 저질러 놓고 사고만 치러 놓고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책임은 국민이 다 안고 가는 거예요. 막 시장이 되면 막 일은 짜다 벌려놔 놓고 마무리를 할 줄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다음 사람 들어오면요 그것도 지하 분단. 그게 대한민국 건성입니다. 앞에서 일 벌려놔 놓으면 뒤에 사람이 그걸 갖다 바톤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걸 세금이 우리가 전력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하는 걸 무조건 지하부. 그럼 그동안에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 지하부는 100억은 다 국민 세금으로 날아가 버는. 그 누가 되든지 간에 그것을 살리고 세워서 어떻습니까? 그걸 이루어내야 그게 파워가 되는 것이고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떻습니까? 부유 강병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오늘 우리 지도자들을 보면요 책임지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군수도 시장도 국회의원도 오면요 말만 벌거든 일만 쎄를 벌리려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몰라요. 그래 대한민국이 그래도 되는 게 보면 기적이에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제4물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 저자가 그분이 미래학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경제인들, 기업인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그 제4의 물결이 나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딱 적중합니다. 트럼프는 경제인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업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에요.
우리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잘 아시지만. 그래 이런 사달이 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아홉 번째는 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11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어뜸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큰 자가 돼야죠. 어뜸이 돼야 됩니다. 그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큰 자다 한다고 되는 게 옛날에는 죽으면 세면 막 큰 자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어제 이거 하다가는 교도소 바로 들어갑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이시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려면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에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존경받습니까? 섬기시고 자식 종로를 하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평생을 존경하고 모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섬기고 우리 어머니는 평생 우리 종로로 사셨다. 이걸 깨달으면 부모님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고 종로로 타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장로님 보십시오. 딱같이 앉아있잖아요. 어제 어디 가면 뭐 장로석, 또 당회장실, 당회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난 우리 장로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보면서 우리 앉을 자리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가끔 듣는데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장로님이다. 교회 어른들이 섬기고 종로로 그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 12절 겸손한 삶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그러면요 그거 망할 망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1인칭을 쓰면 안 좋아.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내가 아니에요. 집에 가정에도 없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 말은 뭐니까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이러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내가 이 집에 종이가 계속 엄마가 맨날 이렇게 달라들면요 그 집안도 시끄럽다. 말없이 어머니가 다 알아. 우리 어머니는 섬기고 종로하시는 거. 그 굳이 말씀 안 해도 할 수 있어. 그래 다 알고 계세요. 맞습니까? 그걸 자꾸 내가 이래 살았는데 이래 살면 우울증 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단체나 기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시죠? 어느 단체나 조직이나 교회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고 종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된다 가있어. 하다못해 개모임도 가보십시오. 어제 내가 아리깽가 손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아따 옆에 개모임이 안 돼. 개모임은 시끄러운 곳이 개모임이거든요. 하여튼 시끄럽다 하면 아주 개모임이구나.
그런데 보면요, 누가 뭐 하고 뭐 막 섬기는 사람들이 막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계모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식사는 누가 대접하고요? 그러면 막 박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어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계모임도요. 그거 누군가가 겸손하게 이런 받던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계가 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다 그들은 피워보십시오. 그 개는요 깨집니다, 여러분. 집안도 깨져 버리는 거야. 우리 가족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형제 모임이 있잖아요. 이 형제 모임에도요, 여러분 겸손한 누가 형제가 누가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형제 모임이 잘 이루어질 거예요. 그들은 피우는 형제 있으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도자로서 10가지 덕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요, 신행, 일치의 삶.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정직과 성실. 네 번째는 턱건의식을 버리자. 주님께 칭찬받는 삶. 그래서 우리가 존경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칭찬은 주님께 받으셔야 돼요. 사람한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우리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라는 사실. 그리고 언제나 누가 중심이에요?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말씀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섬김의 삶, 종이 되는 삶. 이것이야말로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뭐 힘이 없으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뭐 내가 맨날 뭐 우리 집에 뭐 종인하고 뭐 우리 교회 맨날 종인하고 뭐 맨날 밥이나 하고 뭐 내가 맨날 청소나 하고 뭐 그렇지. 여러분, 그분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맞습니까? 진정한 지도자고 그분이 그 교회를 바치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9가지 날아가 본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겸손 잃어버리면 9가지 날아가 본다니까. 그 짓에 맞아요. 공로 다 날아가 버려요. 이거 하나 붙잡으면요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2025년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가 원하고 주님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